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종말장 마지막 결론이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에 대해 과연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예비되었는가? 나는 과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받아 다섯째 나팔 재앙 전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성도로 변화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재점검하고 이것에 준비되기 위해 정말 자복하고 기대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때를 주신 것은 때에 맞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종말을 사는 주의 종들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시며 때를 찾아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찾으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아,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해주는 충성된 종을 찾아 그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 언제 벗었다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시는지, 어떤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하라 하시는지,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을 알리고 예비시키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과 들을 게 있는 백성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하셨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아뵙고 영접해야 할 관원조차 그를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한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 피차 무지한다는 평을 하늘로부터 들어올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황을 그동안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저도 목사인지라 이런 정황에 대해 아주 예민했습니다. 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공략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기어 기도하며 말씀에 전념하지 않는 한 의외로 먹히기 쉽다는 영적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정통주의 종들보다 겉만 번지르 외식하는 전통주의가 다수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포도원에 비유해서 누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보내는 족족 다 죽이고 누가 이 땅에 오신 아들을 죽일 것인가? 예, 그 시대 종교 지도자에게 물으셨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누가 장래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것인가?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그리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자기를 정통으로 착각하는 그 시대 전통주의자들, 악한 종들의 무리가 그리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착각이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떤 요인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갈리게 하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으로 나눠진 것은 세 가지 점에 기인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점은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영적 실제에 대해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충성된 종은 주인이 곧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더디 올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했지요. 그런데 지금 재림의 주가 곧 오실 것으로 알고 그것을 알리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각자 자기 생각의 결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그 집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부지런히 먹여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성도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기는커녕 자신도 게을리하며
오히려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때에 맞는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죽이는 우를 범했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이 무엇인지요? 목회자로서 어떤 양식을 주어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시대도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주는 종들이 많지 않아서 장래 하나님의 종들을 악한 종들이 또 죽일 것으로 계시록 11장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당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때에 맞는 양식은 반드시 그 때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다른 정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죄도 선악과를 먹은 죄가 어떤 죄인지,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로 인해 어떤 자범죄를 생산하고 살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원죄를 바로 씻는 실자가 있어야 원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먹을 때에 맞는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목회자는 그 양식을 성도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성도는 그 양식을 먹어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마지막 복음인 영원한 복음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 7년 대환란의 내용을 전하여 예비시키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실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영적 하루를 맞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충성스러운 종은 성도를 주인의 사람으로 여겨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자기 사람으로 오인하여 섬기기는커녕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기 임의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의 성도를 주인의 사람으로 여겨 충성스럽게 섬긴 것에 반해 악한 종들은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였다는데 정말 악한 종들이라고 묘사된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정말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종하였다는 의미일까요? 이렇게까지 타락되어도 그 밑에서 매맞고 신앙생활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경고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종들이 동무들을 때린다는 말씀, 술 취한 자들의 정체, 이것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장래 누구와 더불어 한패가 돼서 술을 즐기고 세상을 휘어잡으며 망둥이처럼 뛸 것인가에 대해 하박국 2장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으로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시대 바벨론이 자기 나라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여기저기 넘보고 침략 근성을 발휘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침략한 7머리 10번 짐승의 셋째 머리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만 이 예언은 2차적으로 우리 시대 바다에서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 7째 머리가 어떻게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만국을 자기 손에 넣고자 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라는 짐승과 누가 놀아나는가? 성경은 악한 종들, 거짓 목자들이 놀아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제시하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과 그것과 달리 악한 종들이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상황은 다름 아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두 중인 시대가 끝나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악한 종들은 계시록 13장 땅에서 올라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마른 용처럼 하는 거짓 목자들을 의미하고 이 악한 종의 술 친구들은 누구를 의미했는가?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올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들 악한 거짓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기는커녕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는커녕 자기도 양식을 찾아 먹지 않다가 사단의 밥이 돼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들 적그리스도의 정치 시녀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때리고 죽이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 악한 종들이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인 적그리스도 더불어 먹고 마신다 표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정해진 때를 모르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악한 종들은 이제 불못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악한 종들에 대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이라 이런 경고가 무색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시니 기도하며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때를 분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는 이 시대를 대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어떠하였는지요? 주님은 한마디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이라 토해내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 때문에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요? 자기의 신앙의 정로를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착각하고 사는 라오디가 교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처방책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가 불러 연단한 금을 사야 할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안약을 사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사야 할 것이 많은가? 금은방에 가야 불러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가? 옷가게를 가면 흰옷을 살 수 있는가? 약방에 가야 신앙의 삶에 볼 수 있는 안약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불러 연단한 금과 흰옷, 눈에 발라 볼 수 있는 안약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모든 교회가 아니라 하십니다. 반드시 계시록 1장 20절에 제시되는 7별이 있는 7 촛대 교회에서만 살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불러 연단한 금은 주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전 3년 반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후 3년 반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가, 고난 후의 영광을 제시하시는 계시록을 의미한 것이요. 안약은 계시록의 장래 될 일의 실상을 기록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실상 계시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상 계시를 보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 장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고 아는 사람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 흰옷. 이 흰옷은 혼인잔치에 입고 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흰옷을 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세 가지 화는 하나님 말씀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재앙이요 심판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제부터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는 성령이 제시하는 실제 삶을 살아 정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실제를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